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여기가 암미엘의 아들 나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래 썩자 이곳에시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연대기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윗의 왕권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쟁을 치러서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고 주변 나라들과 질서를 다시 잡아서 나라가 평화롭게 하는 거고 나아가 나라를 부강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요. 그 전쟁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함으로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 땅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뒤에 보면 다윗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관료들을 잘 선별해서 세우게 되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어지러워지면 외세의 개입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내부에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다윗이 이 자리에 가는 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특히나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거의 도망만 다니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믿는 거였죠. 이것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 가운데서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지만 제대로 된 승리를 누리지 못했죠. 왜요?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는 다윗을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왕노릇하게 하시고 연속적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인생, 내 안에 참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리품을 많이 얻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 바람에 나라가 부강해지게 돼 있고 풍요를 누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윗은 안 그래도 남아도는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이 제대로 지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삶의 전쟁에 승리할수록 건강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고 일을 잘 수행해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교회 안,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고 건물을 세워가는 데 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말 그대로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내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물을 운영하는데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고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내가 없는 힘 끌어당겨가면서 무리해 가면서 병들어 가면서 빚내 가면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십니다. 이제 그 승리가 오늘 내 삶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높일 수 있는 힘은 승리해야 와요. 근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행복하고 누가 봐도 얼굴에 막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구나. 예수 믿더니 행복한 인생을 사는구나. 예수 믿더니 생명을 누리고 번성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됐고요. 거기에 덩달아 다윗의 이름까지 높여집니다. 세상은요, 이걸 항상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성공해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반대예요. 먼저 하나님께 내게 승리를 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승리해야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서 져서 지금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내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쉴 수 있겠냐고요. 내가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물질로 섬길 수가 있겠냐고. 못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그렇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건강해졌다. 일을 잘 수행해내고 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인간관계가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있구나. 이 사람 자꾸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알게 되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덩달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승리가 다윗에게 허락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삶에 좋은 스승으로 삼아서 본보기를 삼아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참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전리품을 얻어서 풍성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셨는지요. 그것이 풍성했다면 감사를 드리시면서 계속해서 이 풍성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승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 아쉽다 하시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사 넘치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이제 가는 데마다 승리도 했겠다. 왕이 됐고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전쟁을 다 이겼어요. 이제 좀 정신 없는 시간, 바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좀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성전 짓기로 한 것은 내 아들 때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성전 지을 것도 없어. 그럼 다윗이 뭐 할까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지, 여행 좀 다녀야지 할까요? 한때 파이어족이 유행하고 했었습니다. 바짝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보겠다, 라고 했죠. 이야기가 쏙 들어간 거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등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골리앗 쓰러뜨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다가 쫓겨다니고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게 그래도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요. 이게 어쨌든 고대를 생각해서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좀 우리보다 빨리 시작합니다. 다윗 전반적으로 다 빨라요. 그리고 지금 왕이 되고 나서 한참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래봐야 나이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50을 안 넘어가는 나이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 나이가.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무이보셋을 보니까 채 한 20년이 안 지났거든요, 사울이 죽은 지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무리를 치면은 한 50, 40 후반 5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도 아직 한창이에요. 그 당시 한 70, 80잘 못 넘길 때니까, 다윗 때가. 실제로 다윗 70 정도의 은퇴를 하니까요. 그러면 이쯤 됐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다윗이 뭘 할까?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요, 그 언약을 준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맥락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승리해야 언약이 지켜져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언약,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오늘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죠. 맨날 약속만 하고 공수표만 던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밥 한 끼 살게. 내가 잘 되면 뭐 차 한 대 선물해 줄게. 아니, 누구는 말 못 합니까? 근데 실제로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승리해야죠. 다윗은 승리했고요. 승리한 뒤에 자기 혼자 승리를 만끽하고 호의호식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언약부터 지켜요. 이게 다윗의 훌륭함인과 동시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오늘 도대체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 또 모비보셋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나 또한 언약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오늘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전쟁의 승리가 되고 이제 뭐 자리 좀 잡고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말을 한 거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사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조금 있습니다. 네. 사울의 아들, 딸, 친척 따지면 좀 나오겠죠. 근데 다윗이 찾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는 요나단의 핏줄이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확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은총입니다. 그 은총, 그럼 우리가 보통 은혜, 뭐 호의,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원문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은총으로 번역하는 건 저는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헤세드는 사랑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은혜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정확히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에요. 계약하에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할게라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다윗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후손들한테 은혜를 베푼다, 헤세드를 베푼다. 정확히는 헤세드를 베푼다가 아니라 헤세드를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헤세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사람을 굳이 찾아서 은혜를 베푸냐?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란 뜻이에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말 안 듣고 떠났잖아요. 사실상 이러면요, 남이잖아. 자식도 떠나면 남이에요. 부부여도 갈라서면 남인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뜨면 국민 아니에요. 외국인 되는 거죠. 이민 가면 끝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국적이 바뀌는 거죠. 떠나면 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냐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정확히는 헤세드죠. 헤세드라고. 근데 그 헤세드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야, 완전히 끊어졌어. 만날 길이 없어.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얘네들 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나 주세요. 그게 신약이죠. 뭐라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만나주겠다. 죄인이라고 안 하고 의인이라고 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화목한 관계를 맺겠다. 이게 헤세드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뭘 할 거 아니에요. 만났으니까 이제 의롭다고 하고 만나줬으니까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만나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게 바꾸는 거죠. 그게 중생,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잃었던 믿음,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고 잃었던 생명과 복을 회복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언약 계약을 만들어 놓고 그 계약을 근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 참 편협하게 보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라고는 뭐 이렇게 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싶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만나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되나? 하나님이 들어줘야 응답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뭐 이성이 됐든 아니면 동성 친구가 됐든 뭐 선배 후배가 됐든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 내가. 내가 가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 음료도 사주고 해요.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냥 나 혼자 계속 이렇게 짝사랑인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10년을 해도 안 받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받아줘야 뭐가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건 은혜가 아니고 정확히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이보셋은요, 그냥 조용히 시골에 처박혀 살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안 만드시고 안 지키시면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다가 세상에서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뭘 해볼 방법이 없다고요. 다윗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봐야 안 된다고. 참 안타깝죠. 예. 상대방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죽으라고 선물 공세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더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살아보신 분들 알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예,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집에서 봉사를 했던, 사울의 집안에서 우리로 치면 약간 집사처럼 집안 재산을 관리했던 시종이 있어요. 신하죠. 지금은 다윗 밑에서 일하죠. 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현재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이 시바예요. 시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다윗 앞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너가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에서도 일을 했다는데 너가 그럼 좀 알겠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시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번 또 등장합니다.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예요. 눈치가 빨라요. 이러니까 오래 살아남지. 예, 사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뒤통수 치는데 눈치는 엄청 빨라요.
여기서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이러고 이제 해요. 다윗은 그러거나 말거나. 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여기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윗이 어떻게 베풀어요? 그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맺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죠. 내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접니다. 자, 다리 전단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이 당시에 다리를 절면 다리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은근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은총을 안 베풀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뭐 거기까지 합니까? 하나 있긴 한데 애 상태가 별로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또는 뭘 호의를 베풀어 봐야 뭐 쓸모 있게 일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손자가 되는 무비보셋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마길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면 시바가 훌륭해 보이지만 시바는 기회주의자고요. 뒤통수 치고요. 마길이 이렇게 그 왕권을 잃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 돌봐줘요. 나중에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도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도 도와줍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참 이게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역시 사람 속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다윗도 알았습니까? 얘가 나중에 뒤통수 칠지? 시바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요, 우리는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다리 저는 사람 같다고 은총을 베풀어 줄 만한 계약을 이행하셔서 굳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굳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줘봐야 그 쓸모를 못해요. 그 받은 것만큼 제대로 뭔가 결과물을 못 내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쓸만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를 엄청 사랑해주고 돌봐주면 나한테 잘하겠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 하나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언약 하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사랑받고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고 지금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좀 쓸만한 인생이 되겠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거다, 헌금 많이 드릴 거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질 않아요. 언약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제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사랑받고 나서 나중에 내가 커서 잘 돼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잘 안 돼요. 그 사랑을 감사히만 받으시라고.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저분이 나를 쓸만한 자리에 넘겨놔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안에 쓸모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먼저 은혜를 잘 받으시라고요. 근거도 하나님께 있고, 예? 약속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받기나 잘하자고. 이걸 잘 해야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조금 받아놓고 아유 참 좋다, 어떻게 내가 맨입으로 받나, 나중에 뭘 좀 드려야지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못 받아요. 왜요? 많이 받으면 자꾸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잖아. 받다 보면 슬슬 부담이 와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 야, 이거 나중에 이러다가 집 한 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못 받겠는데? 야, 불안하죠.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이 한 2채 됐어. 살짝 마음이 이제 슬슬 쫄리죠. 야, 이거 한 채는 드려야 되나? 아, 그렇게 받지 말라니까요. 받으세요. 받다 보면 집이 10채 되면 기쁨을 한 채 드릴 수 있잖아요.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야. 아, 10채를 받았는데 한 채를 못 드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막 집이 2개쯤 될 때쯤 이걸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3채를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거절을 해요. 부담돼서.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야, 내가 또 실수할 건데 용서받으면 어떡하나. 받으시라고, 제발 잘. 끝없이 받으시라고요. 민망하리만큼 받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린 다리를 저는 인생이에요. 똑바로 못 걷는다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쓸만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으면 이상하게 쓸만해져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 어떻게 되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모이보셋 입장에서는 갑자기 왕이 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부르니까 앞에 와서 뭐라고요?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무이보셋한테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애가 지금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너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굳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뭐 다리 절고 시골에 처박혀 있고, 예, 몰락한 왕가의 뭐 사람을 굳이 내가 왜 불러요? 부를 이유도 없어. 사실 다리 절고 있는 사람 굳이 불러다가 또 죽여봐야 의미도 없어. 그 괜히, 예? 왕 입장에서 엄한 사람 죽여봐야 욕만 먹지. 아예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불렀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요. 이게 직역을 하면요, 내가 반드시 헷세드를 너와 함께 행하리라. 내가 헷세드를 행하는데 그 헷세드의 내용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헷세드의 내용 때문에 그거를 너한테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뒤에 보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다 재산이 몰수당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다 돌려주겠대요. 다시 다. 이게 적당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주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왕가가 갖고 있던 재산이 왕권이 바뀌면서 다 뺏겼을 텐데, 그걸 다 다시 돌려주면 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왕자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재산으로만 봐도. 재산만 회복시켜준 그 상태가 얘를 왕자급으로 대우해 주겠다. 내 아들 수준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침마다 왕이 식탁을 열어요. 신하들이랑 같이 먹습니다. 여기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보통 아침 식사를 말하거든요. 사울도 아침 식사 자리를 열을 때 다윗이 갔죠.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안 갔었죠. 그 자리예요. 그 식탁입니다. 근데 이 식탁엔 누가만 오냐면 왕과 왕의 아들들과
대신들만 와요. 관료 중에서도 책임자들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대받으면 누구예요? 왕의 가족 아니면 최측근이란 뜻이에요. 권력의 최측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이보셋을 어떻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그 지위를, 권위를,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의 자녀처럼, 왕의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 관료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요, 다 왕위를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왕자들이. 그럼 왕위를 계속 못하는 왕자들은 뭐 할까요? 어디 시골에서 농사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씩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다 정치적으로 각 부서 중에 책임자 자리를 가는 거예요. 부서가 많을 테니까. 그걸 나눠 갔는데, 그러면 무이보셋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자리를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랑 친해진다는 뜻이고, 왕의 자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고, 재산을 회복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리를 하나 얻어요. 높은 자리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말이 좋아서 지금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왕의 자녀가 됐다고.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짓을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왜 나에게 찾아와서, 그게 부모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왜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요? 왜 나를 오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 노릇하게 하시고 건강을, 물질을, 복을 주시고 높은 자리를 왜 허락해 주실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이에요. 오로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이보셋이 일을 잘해서 야, 이 사람 사실은 다리를 절지 일을 엄청 잘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도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잘 치른다더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몰락한 왕가예요. 자기 아버지까지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다 뺏겼고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죄에 빠져 사는 동시에 우리는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자유를 누립니까? 죄가 유혹하면 그걸 거절할 힘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툭하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갖다 대고 그냥 죄를 짓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잘 되면 막 자랑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 앞에 늘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허무한 결말.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몰락한 왕가에 그 가난하고 시골에 처박혀 있는 인생, 게다가 장애까지 있어서 다리도 제대로 못 쓰는 인생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열심히 살아서 나름 좋은 성적에, 좋은 직장에 그래도 조금 재산이나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래봐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오직 헤세드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헤세드 때문에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이보셋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자기를 종으로 낮춰요. 보통 왕 밑에서 쓰는 표현인데,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지. 자녀들 입장에서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니까 당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면요, 인생 꼬이는 건 둘째 치고요, 제명에 못 살다 죽어요. 뉴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많습니까? 걔는 뭔 죄야, 쉽게 말해서. 진짜 죄라면 딱 하나예요. 부모 잘못 만난 죄. 그 어린애가 뭘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맞아 죽어요. 버림받아 죽어요. 굶어 죽냐고.
아, 전쟁 나면 이해라도 하지. 걔가 뭘 잘못했겠냐고. 근데 오직 한 죄, 부모 잘못 만난 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쳐보세요.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난 건 내 덕입니까? 내가 고른 게 아니잖아, 부모를.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낳았지.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고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부모가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헌신해 주냐고요.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위해 밤새 돌봐주고, 나를 먹이고 입히느라고 그 애를 쓰는 이유가 뭐겠냐고. 내가 뭔데? 내가 예쁘니까?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하니까 당연히?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게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받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 지금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제 잘 먹고 잘 잤으니까? 아니, 누구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죽어요. 누구는 비싼 돈 내서 관리받고 병원 다니고 해도 죽는다고. 살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또 생명을 주셨을까? 그래야 이 사람이 악착같이 건강관리하는 거예요. 야,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 장애도 없고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도 죽어나가는데 굳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뭐라고? 그래야 이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받는 거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이 돼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잘 받으시라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나. 감사하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설마 팔다리 멀쩡하신 분들이 에이 뭐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올까요? 아니요. 병원 가보세요. 닌겔 꽂고도 예배 드리러 가신다니까. 예? 베드 채 몰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병원에 가면 다 있어요. 아파서 못 나온다. 피곤해서 못 나온다. 그럴 리가요. 왜요?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주 건너뛰고 다음 주에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쓸모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불러서 목회자로 삼는 게, 야, 얘를 이렇게 한 몇 년 훈련시키면 쓸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왜 불렀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왜 굳이 부르시지? 왜요?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목회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어요. 요건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능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이라든가 좋은 식성이라든가 뭐 외향적인 성격이라든가, 예? 어떤 뭐 말을 재밌게 하고 감동적으로 한 말재주라든가, 예? 아니면 글을 잘 쓴다든가 어떤 열정이 있다든가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나를 왜 불렀을까 생각하면 역시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니까. 애시당초 이 질문은 잘못됐어요. 왜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나랑 상관없이 부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널 그냥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널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 마음이에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요, 오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 무이보셋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뭐 자기 비하 표현은 아니고요. 이게 죽은 개 같다는 게 일종의 관용어구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도 나오죠. 다윗이 사울이 추격했을 때, 그리고 이제 옷 자르고서는 사울 불러다가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추격하시냐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게 이 당시에 가장 낮추는 표현이에요. 고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나를 왜 굳이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세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보시면 알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복 받는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복 받는다. 아니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안이 잘 돌아가고 회사가 일터가 사업장이 잘 돌아가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사고 치는 집 자식들의 부모님들은 다 이상하답니까? 아니요. 훌륭하신 부모도요. 자식은 어떻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속지 마세요. 자녀가 사고 안 치는 건 나의 훌륭한 가르침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아들여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셨을까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부모를 주셨을까라고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을까? 질병과 사고 앞에서 죽어나가는 게 인생인데, 허무하게 죽는 게 인생인데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라고 감사 고백하는 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무이보셋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줍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주냐? 자,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시종 시바. 자, 성경이 참 정확하다고 그랬죠? 이 시바를요, 다윗의 종으로 표현을 안 해요. 결국 나중에 얘는 배신하거든. 정확히는 다윗을 배신한다기보다 다윗이 반역 때문에 쫓겨날 때 그때 시바가 어떻게 하냐면 무이보셋을 잘 돌보라고 무이보셋 명의로 준 재산들 있잖아요. 이걸 다 자기가 차지해요. 무이보셋을 밀어냅니다. 왜요? 무이보셋이 이 재산을 차지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죠. 다윗 지금 왕권에 쫓겨나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는 사람 있잖아. 그럼 시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요거 은근히 이렇게 서류 처리해놓고 있다가 왕이요, 이거 사실 제 땅인데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 기회주의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을 다윗의 시종이나 무비보셋의 시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사울과 같은 인생이라 부르는 거죠.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인생, 머리 쓰고 욕심 부리고 교만한 인생. 자,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사울의 아들, 너의 주인의 아들, 네가 원래 섬겼던 사울의 그 자녀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니까 땅 다 주고요. 거기서 농사한 거 다 무이보셋한테 가는 거고요. 근데 시바가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에요. 이 사람 재산이 많죠. 어디서 불렸을까? 사울 밑에서 불린 거죠. 근데 사울이 망했는데도 이렇게 재산이 많어. 다 미리 뒤로 빼놓은 거죠. 예. 그냥 될 리가 없죠. 충신이라면 왕이 죽으면 같이 죽거나 같이 망해야죠. 근데 얘는 혼자 잘 살고 있잖아요. 왜요? 빼돌렸으니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도 또 빼돌리겠죠. 예. 성경은 그거를 알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오늘 우리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얘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가 된 거예요. 다윗의 자녀, 신분상 왕 자녀, 왕의 자녀, 그리고 왕자가 된 거예요. 행정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담당하는 높은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단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서, 그거 하나예요. 무이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나오고요. 자, 그런데 13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무이보셋은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어요. 아침 식사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연히 살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두 발은 절어요. 예루살렘에 살 만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앉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또 죄 한없이 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 못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왕노릇하게 하시고요,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왕노릇하다가 사울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죽었고요. 그 요나단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는 왕족이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바람에 왕의 명예, 지위, 재산, 부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도망치다 넘어지면서 다리를 절게 돼서 장애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이죠. 근데 뒤돌아보면 오늘 내가 무비보셋 같은 인생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노릇 해보겠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고집부리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대로 따라보겠다고 내 감정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걸 다 뺏겨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생하며 인생을 살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무비보셋이죠. 제대로 된 재산이 있습니까? 제대로 뭘 해볼 수나 있습니까? 인생을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같은 인생. 그런데요, 그런 나에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애,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뭐라고, 죽은 개 같은 내가, 그냥 죽어서 쓰러지면 한낱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부터 재산을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아 누려서 제대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을 통해서 내게 지금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리십시오.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끝난 거예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왕권을 되찾을 리도 없거니와 되찾을 수도 없고요. 아니, 자기 한 몸 권세에서 사는 인생조차도 못 살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면 건강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산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인맥관리가 될까요?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 애쓰다가 고생 죽으라고 하고 그러다가 죽음 앞에 허무하게 막을 내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살지 말라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건져주십니다. 왕의 자녀, 왕의 권세, 왕의 지위,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은총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 은총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 은총을 감사히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누리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은총을 전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 좋은 왕권을 다 뺏기고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인생을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저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잃었던 자유, 잃었던 생명, 잃었던 복 다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귀한 자리,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무비고색 같은 인생을 사는 나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받아 누리시고 넉넉히 누리시고 베풀며 전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한없이 있기를, 그 언약을 따라 내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